맥주감사 주일 1년의 반절이 지났을 때 원래 성경적으로는 6월절 아니 오순절이죠.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이모작 할 때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때 추수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년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날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바울이 정리했잖아요. 그걸 이제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고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속죄의 제물 되시고 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속죄의 은혜 또 화목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된 성도,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이후의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후의 인생의 날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인생의 날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치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다 덜어냅니다. 이단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 되셨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 다시 회개하면 되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니 회개 안 하다가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마지막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한 번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쭉 이어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성도,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성화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제가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도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바울은 이 성화된 사람,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 막 할 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어요. 서커스 할 때 보면 막 가슴 저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줄타기.
높은 고개사가 거기에 장대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높은 외줄이 하나 있는데 그 위를 막 이렇게 장대를 들고 걸어가죠. 막 흔들릴 듯 넘어질 듯 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그 밑을 보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그물이 있어요. 안전그물. 안전망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외줄을 딱 해놓고 고개사가 그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고개사가 가다가 이거 무섭다. 이 밑에 안전망 있지. 그러면서 떨어져요. 안전망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걸어가다가 한번 떨어지니까 재밌네. 또 떨어져요. 고개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 고개를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어쩌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망이에요. 안전망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죠. 고개사가 고개를 할 때, 그 길 외줄을 타고 걸어갈 때 안전망이 있는 이유는 밑에 안전망이 있으니까 떨어질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 외줄을 잘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가 죄에 또 욕망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떨어져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해야죠. 근데 그걸 즐기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의 7장에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성도다운 성도로 거룩을 이루는 성도로 내가 의인 됐지만 예수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확신이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성화된 성도로 참된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민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감동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로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그 사람도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성도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싸우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중간중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다스림 또는 권위, 영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체, 나의 몸에 또 다른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죄 쪽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그런데 당신들은 괜찮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지체에 정욕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데 당신들은 괜찮습니까? 이겁니다.
괜찮지 않죠.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합니까? 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니까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과 능력과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이 생명의 성령과 동행할 때만 그 사람이 죄의 법 아래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법,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성화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정말 성도란 이름에 걸맞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 생명을 회복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어떤 죄와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고집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할 때 그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니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시니 그 모든 약함과 허물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곤고함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그 곤고함에 직면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초신자가 그랬다잖아요. 어떤 교회에 처음 어떤 분이 등록해서 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할 때 일찍 나와서 반 앞자리에 와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막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옆에 가서 살짝 들어봤더니 그 처음 새신자가 막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막 회개하는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져서 이렇게 막 회개 기도를 맨날 하는지.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가 있다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 교회 오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줘.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들도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닌데 교회 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내가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에 있는 죄된 성품과 죄된 성질을 깨닫고 거기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7장과 8장의 처음에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곤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면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다. 구약에 놀라운 선지자 예언자였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켰어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주여 여기서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곤고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예수 믿는 성도로 성화된 성도로 우리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다스리는 성도,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올려주시고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정욕과 탐심과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신뢰와 이해와 배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육의 생각만 따라 살지 말고 육의 욕심만 따라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정욕과 이런 욕심에만 휘둘려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할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공의롭게 살고 어떻게 내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의 생각 속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 얘기 여러분 아시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드는 때 그 탕자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그리고 거기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돼지 우리 앞에 딱 쓰러졌을 때 쥐업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과 기지는 거 다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그거 딱 붙잡아요. 그게 뭡니까?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 우리 집에는 참 배부르게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공고의 자리에 설 때
그때 바울처럼 나의 곤고함과 나의 죄된 욕심과 죄된 본성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살 생각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 아들처럼. 그때 그 생각을 붙들고, 그때 그 영의 생각을 붙들고, 그때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자에게, 얘야, 다툼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악한 늑대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슬픔과 유감과 탐욕과 그리고 모든 죄된 열등감, 죄의식, 거짓, 거만함, 우월감,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할아버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마리 늑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환희와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평온과 겸손과 친절과 자비심과 공감과 관대함과 진실과 연민과 믿음이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육신의 생각에 먹이를 주면 육신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먹이를 주면 영의 생각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예배 시간뿐만,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의 생각에 먹이를 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자기 인생을 이기는 성도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거듭난 성도요, 성화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